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세 가지 보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보화와 보물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비유에도 보면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가끔씩 숨겨졌던 보물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아니면 일을 하다가 또 감춰졌던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굳이 밭이나 또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 감춰진 보물만이 아니라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물들이 있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보화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물 또 그 인생에서 발견했던 그런 보화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일들, 승리, 여러 가지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살펴보면 그 인생 속에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보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 또 흑암 속에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고 높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보물이 있었는가 할 때 첫째는 고난이 가져다 준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깎여진 그의 인격, 다듬어진 그 인품인 것이죠.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인품과 성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주님과 동역자를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 사람의 능력 또 아니면 오늘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은사, 성령의 은사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은사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능력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은사나 능력은 사실 그다지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권능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품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다듬어진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다듬어지고 깎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타고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품은 고난과 거듭남을 통해서 깎여지고 만들어진 성품인 것입니다. 또 자연적 성품이라기보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살아난 후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성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할 때 그가 겪고 만나게 되었던 수많은 고난들이 그를 하나님의 성품들로 빚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얼마나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동안 다윗이 만났던 대적들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길 가다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당 만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인생의 골목에서 여러 많은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건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모두 다 사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고난, 삶에 대한 압박과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살다 보면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오는 그런 문제, 내 삶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일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압박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일들이 다윗의 삶을 괴롭게 하였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그가 긴 시간 동안 여러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들이 다윗의 성품을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 남겨진 것, 그것이 다윗에게 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희한하게 그 성품이 삐뚤어져 가거나 아니면 괴팍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상처들이 그 인생을 삐뚤게 만들고 그 성격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흔적 자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 삶을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 그 고난이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대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보물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 것,
아니면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또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익히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그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다윗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 이후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만의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사용했었던 말들 아니면 다윗 이후로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산성, 이런 이야기들은 그 이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한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로, 그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막연하게 사람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오래도록 같이 살고 또 동행했던 부부 간의 관계, 서로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아내가 정말 큰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한다든지 할 때 그때 다가오는 그 배우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없었던 그 자상함,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견고함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그 반대도 있죠. 반대의 경우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어질 순간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그의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슬픈데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숨겨졌던 것들, 잘 몰랐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 상대방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지 다윗이 그 전에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더라. 그리고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남들이 말했던 하나님, 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많고 하나님의 손길이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보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또 그 외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또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보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가 환난 가운데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시는구나. 또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슬퍼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반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살아가는 형상, 그 신앙 형태, 신앙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나의 간구함과 부르짖음을 채워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 삶 속에 반응하시고 내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같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먼 장래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다양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물과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보석과 보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면 세상만이 아니라 그 이 세상 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고통과 또 때로는 슬픔, 좌절, 절망, 기대할 것보다는 절망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그 세상을 또 기경하고 가꾸고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케 되는 그런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물과 보화들을 하루하루 캐내고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자칫하면 장례식 치르는 것처럼, 누가 세상 떠나가면 과거 옛날에 믿지 않을 때 49세 지냈지 않았습니까? 49제 같은 거, 그런 슬픔과 아니면 장례식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의 시간, 사망을 이기고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을 뛰어넘어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